인사들 나누시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분들은요, 잠깐 무슨 문제가 오냐면, 오늘이 수요일이요, 목요일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해 보면요, 아이고 수요일이었구나 그래요. 매일같이 교회 나온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오시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편하게 생각하지, 왜 안 나왔을까 그러면 설교가 안 되죠. 오늘 여기 빈자리는 그래서 비었어요. 예, 날이 덥죠. 예, 한낮에 여름 날씨인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럴수록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갖도록 노력하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써 있는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안이 열려서, 다윗에게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쓴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구약에 있는 성도지만,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내 주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다윗은 내 주, 예수님이 이 얘기를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냐,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를 내 주, 자기의 후손인데 내 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고 안 믿고 신성 모독했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의 다윗도 자기 후손이지만 내 주라고 말했다. 왜 성경을 못 믿냐?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예수님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이 성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이제 마음, 영안이 열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머리만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머리만 똑똑하면 예수님을 오히려 자꾸 이상하게 믿어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크게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주께. 자, 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일까요? 좀 어려운가요?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런 말. 따라합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 왕이셔, 왕.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왕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으죠? 그렇죠? 왕과 같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앉는 게 왕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앉잖아요. 장차 왕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신 거예요. 왕.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스도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인데 계속 회방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해요. 그러나 그 회방이 아무리 있어도 주님의 나라는 그 왕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막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다스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아무리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해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분으로, 그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지요. 이렇게 가르쳐줬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즉 예수님께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 가지고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로, 쇠하지 않는 나라. 세상 나라는 강대국이 서도 또 더 큰 강대국이 집어삼키고 또 더 큰 나라에 의해서 먹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왜? 하늘의 왕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이 주의 권능의 귤가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말하는데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게 그 지팡이에요. 왕의 권세, 권능.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원수는 치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는, 그게 주의 규의 권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주의 권능의 지팡이로
다스리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권능, 왕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3절을 읽어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들이 즐거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꺼이 봉사하고,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헌신적인 사람들, 헌신의 그 띠를 두르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젊음의 때에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슬이 너무 중요해요. 축복의 상징이 이슬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슬 별거 아니지요. 근데 사막에서는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아요. 이슬이 축복의 상징이에요. 새벽에 오는 이슬처럼 하나님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날마다 먹이고 공급하고 지켜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들, 기쁘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새벽 이슬 같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는 왕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 가서 보실까요? 4절 시작.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사장. 그렇죠? 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구약의 멜기세덱 제사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막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축복해요. 축복.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전쟁에서, 이게 성경의 최초의 11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세요. 제사장이 복을 빌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분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이 아닌 영원한 성소,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뿌려서, 피를 희생시켜서 그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성소에 다 들어가게, 그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대신 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당신의 죄 없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죽으신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이 쫙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 길, 우리가 살 길, 따라합시다.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의 문이 열려졌다. 자,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제사장, 제사장이 길이고 통로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의 형제님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네요. 할렐루야. 피곤한 분은요 조금 주무세요. 제가 조금 용서해 드릴게. 수요일날 일하고 더운데 막 이러다가 밥 먹고 나서 이게 앉으면요 잠 안 오는 분은 기적이요. 근데 대부분이 잠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기적으로 산다. 다윗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이걸 영안이 열려서 본 첫째는 왕이시다, 둘째는 제사장이시다, 셋째는 뭘까? 5절 6절 자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인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궁짝이 이렇게 맞아야 돼.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제는 심판하신 그리스도,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왕들을 쳐서 사탄의 머리를 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박살납니다. 예? 왜냐하면 사탄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왔고, 죄를 통해서 인간은 사망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사망에서 다시 부활했으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됐지, 죽음을 이겼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귀의 권세도 깨트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승리?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할렐루야. 그분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 그쵸? 육신을 입고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이 세상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그때는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다 부활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져요. 심판이 와요. 예,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대 앞에 안 쓸 자가 없어요. 나는 해당 없어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서요. 백보자 앞에 다 서요. 그러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오른쪽에 양이 될 사람, 염소가 될 사람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언제 그게 판정되냐? 이 땅에서부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그분을 쫓아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매번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기회가 온 인류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그래야 성도들도 깨우고, 예? 잘못 가는 사람들도 깨우기 위해서 사탄의 행동을 허락하셨어요.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권세는 무적행으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을 우리가 괴롭혀도요,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겁내고 무수하지 마세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고, 그 사탄은 너 얼마 안 남았어, 까불지 말고 빨리 가. 우리는 그렇게 명령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땐간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 다 심판하신다. 자, 손가락 제가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여야죠. 이걸 구약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신약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직분을 이렇게 얘기한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주여, 왕이시니까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두 번째, 제사장이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 죄를 사하신 주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세 번째, 심판장이신 그리스도니까 주여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